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은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처럼 날씨가 참 화창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화창한 느낌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또 말씀을 보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육신의 것을 구하는 그런 그 인생이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가지고 또한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환경 여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 정말 잘한 발걸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도 모든 내용, 설교 내용이 다 나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뭔가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뭔가 생기발랄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설교 말씀마다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정말 참 대단한 발걸음인데, 그러면 이 대단한 발걸음 속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에게 뭔가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그런 말씀만 주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만 외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까 할 정도로 의심 가질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고, 아시겠습니까? 육의 생각 다 떨쳐버리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시겠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곳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 잘 감당하시고, 또한 예배 시간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많이 받아 누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에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예배 시간 시선을 다른 데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 2명의 어린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한번 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참 2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주 안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부모 때문에 마치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어린 심령들,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특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면 시편 37편 4절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왔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육의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의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면 우리 삶이 힘들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앞선 간 그 피를 흘리신 순교자의 발자취, 우리 주님처럼 살아갑시다 라고 했지만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처럼 사는 게 보통 힘들 것이 아닌 겁니다. 고난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평탄하고 세상 걱정 근심 없는 그런 길을,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볼 때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져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는 모두 다가 혼인잔치 이르게 되어야 되는데 이 혼인잔치 이르게 된 슬기로운 5 처녀를 바라보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등은 준비되었는데 기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 해도 열 수가 없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살아 숨쉴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열심히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 나팔,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앞절에 1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하면 10분이 흐를 것 같아. 그러면 10분이 흐르면 오늘 말씀 다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나팔 소리가 첫째 인을 떼고 이제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교회를,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고발한 내용. 4장에 가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더니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오른손에 그 생명책이 기록된 것을, 기념책이 기록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생명책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6장에 가서 봉인된 책을 이제 이것을 떼야 되는데 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한 겁니다. 야, 요한, 사도 요한, 울지 마. 이 봉인된 책을 뗄 자가 있어. 그 봉인된 그 책을 뗄 자가 바로 누구냐? 피로 흘리신, 그래, 어린 양의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봉인된 책을 뗄 수가 있어. 그래서 6장에 가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려고 하는데 일곱째 인을 떼지 못하고 7절에 가서 삽입된 그 7장에 가서 삽입된 그 성경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7장에서는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그게 바로 24장로들이 있고 또 24장로들이 그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한다. 그것은 곧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12지파 가운데 12,000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된 그런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확정된 그러한 자들인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대고스들 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수는 확정된 하나님 백성을 뜻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정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제단 아래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언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를 심판하시겠나이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소연한 그 모습을 볼 때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벌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조금 참아라. 너희들처럼 말씀에 생명을 건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거는 자들이 수가 차면
그래서 7장에 와서 우리 미래부터 입맞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가 확실하게 차게 되면 그날에 이제 심판과 벌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여섯째 인을 떼고 봐서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가 수가 차지 않다 보니까 그 수가 차야 되는데 수가 차지 않다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남녀노소 직위과를 막론하고 모든 대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인 우리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게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이 8장에 와서 보게 된 것이죠. 그 8장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조용하더란 겁니다. 반시간쯤 조용하더란 것이죠. 그랬더니 내가 보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서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재앙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오늘 일단 삶의 모습이었고, 이제 나팔을 받아든 천사들이 첫째 나팔부터 이제 일곱째 나팔 또 불 겁니다.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재앙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아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면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 대접 재앙 또한 쏟아 부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팔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부는 것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멸망당해. 심판당한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늘 심판을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은 달콤한 말. 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날씨 좋고 먹고 살기 좋은 이 세상 뭐 심판을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거짓된 선지자의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마지막에 가서 구약의 모든 역사가 끝날 때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참된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것이죠. 그런 망한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그 나팔 소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에게도 계속 외쳐지고 있습니다. 불려지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려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참된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 참된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 거짓된 목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 구약의 거짓된 선지자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망했다. 그 이유는 뭐냐? 야, 이렇게 좋은 세상 망할 일이 없다. 절대로 우리는 멸망할 일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가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쳐야 할 그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그런 목자가 이 자리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둔갑시켜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우리 말씀 따라 살면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우리 건강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듣기 좋은 말입니다. 아니요. 이 말씀에 우리 혹해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를 바라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말씀을 외쳤는데 진리의 말씀을 외쳤는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어떻습니까? 추위에 떨어야만 했고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인데 주님 가신 그 길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외친 것은 심판을 외쳤지만 거짓된 선지자가 외친 것은 평안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탁월한 선택에 있다라는 사실. 내가 어떠한 말에 선택해서 따라가느냐에 따라 내가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인지 그것은 본인 스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자유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 인격 속에 책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자유 속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참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람 바라보니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 했을 땐 그 사람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 바라보니까 11조 생활 잘하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참 의롭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주일 성수하는 믿음을 보니까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또 우리를 의인되게 한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이건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한 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믿음은 세상에 오셔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의를 믿는 믿음. 이것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를 의인되게 하는 믿음은 십자가 사건,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의를 믿는 것. 주님의 의가 뭐냐?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가 뭐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건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모두 다가 마지막에 가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7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데텔레스타에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 뜻,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맥 빠진 소리죠. 초치는 소리죠. 어찌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살면서 내 뜻을 이루며 소원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재미있고 또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온전히 내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어야 된다. 이 말에 우리가 수긍을 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건축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우리가 인을 떼었을 때 4번째 인, 어느 누구든지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전도서를 바라보니까 이 전도서 기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우리 사는 모든 삶이 다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가지에 대해서 헛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조언을 하면서 쭉 말씀을 또 세 종류로 이제 조언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살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한 그 솔로몬의 모습, 그 솔로몬의 모습이 다 헛되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신약 성경에 가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주어진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어려움에 취하고 고통에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것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구약의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 영화 권세, 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구약에서는 솔로몬 왕이 다 헛되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한 그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경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족하는 비결을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플 때 그 자족할 줄 아는 그 비결과 잘 살 때, 못 살 때, 가난하고 찢어지게 힘들 때, 그런 고통 속에 살 때, 또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간 그 삶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 삶 속에서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에 주님 앞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거지 나사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봐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로는 주를 믿었다는 소리는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거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거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심판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 나팔 부는 소리에 부활하신 주님의 의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 내가 뭔가 잘해서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의로운 행위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하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뭐 굳은 일, 잦은 일 내가 모두 앞장서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우리 교회 일꾼이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의인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행위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우리 믿음으로서 심판 때에 내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은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내용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네 번째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날이면 우리 모두 다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의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 우리 이 노래 복음서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부를 텐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일단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를 막론하고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다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오늘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신 그 길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냐로 했을 때 시작. 세상적인 복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딴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그 심판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 것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심판이 임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찾고 외양간에 소를 찾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망하는데, 심판이 망하는데 눈앞에 심판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심판이 주어지면 곧바로 이제 죽어서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 것을 추구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만이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외양간의 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말씀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생각한다. 우리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탄핵이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에 참 123, 123, 44, 112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민주들 숫자가 참 기가 막히죠.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졌습니다. 그날로부터 123일이 지난 4월 4일 11시 22분에 탄핵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 그 심판이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주어진 숫자가 참 잘 나열돼서 참 123, 123, 44, 112 목사는 또 그런 걸 언제까지 그렇게 또 아는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습 볼 때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심판이 재판명 탄핵 하면서 그렇게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이런 모습 볼 때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주어지는데 지금 눈앞에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제 꽝꽝꽝 하면서 심판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내가 우리 믿음의 것들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자녀 출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심판이 주어졌는데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것들 자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피가 나를 살립니다. 목사님 현실을 바라보세요. 무슨 주님의 피입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경제가 힘든데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래서 심판에서 그 피를 믿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미니버스들 이 자리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지 확실하게 알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외치고 선교, 구제 이러한 것들이 심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부흥시킨들 그것을 인해서 우리 미니버스들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 아무리 한다, 구제한다 한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말씀 듣고 보니까 참 희한하네. 그럼 우리는 부흥 안 해도 되겠네, 교회가? 그러면 선교할 필요도 없겠네, 구제할 필요도 없겠네, 착한 일 할 필요도 없겠네. 우리 믿음의 것들 육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부흥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에서 극복하고 나를 영생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죠.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고 부흥하고 또한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걸 우리 미래부터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심판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신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겁니다. 이게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특징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더라도 뭐라고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자녀가 출세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형통한 삶을 누리게,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은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 목숨을 건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그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의 그 기쁨, 즐거움, 누림,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세상 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잘 살았다. 그럼 다른 사람은 뭡니까? 나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봉사 충성한 사람은 그러면 더 크게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우리 미래부터 주 안에서 내가 말씀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중국의 공산당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돈 많은 사람이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 부자보다 더 얼마나 많은데,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 미래것들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뭐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잘 누리고 출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할 줄 아는 자, 말씀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기쁨, 즐거움, 누림, 그게 바로 은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그 평안의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자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기쁨, 영적인 이 기쁨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지, 뭐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더니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참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지 마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실 바랍니다. 믿는 자의 특징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거침없이 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 또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었다? 노아 때와 똑같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노아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똑같답니다.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타 죽어버린 것이죠. 물로 다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런 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심판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심판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돈, 건세, 명예, 재산 이런 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씀조차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바로 나팔, 외침입니다. 나팔 소리인 겁니다.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네 했을 때 그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엉뚱한 나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을 그냥 둔갑해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의해 죽으신 사건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놨더니 이 인류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했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민족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말씀 들어와서 알고 계신 것처럼 노아 때처럼 노아의 가족 식구들처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롯의 때를 바라보면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모습 볼 때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현장인 십자가 앞에 나와서도 우리 믿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어.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계시록을 열어보니까 참 헛된 짓거리를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더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공감을 가지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제가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용서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온통 기도는 세상 것만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 종교 생활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백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봤자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어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저 그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 속에 계신데 그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라고는 이 세상 것을 갖고 부르짖고 있네. 그러면 목사님 참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사는데 이렇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걱정, 근심, 거리가 생겼다. 우리 믿음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럼 목사님 참 희한하네. 금방 그렇게 이 세상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또 해야 된다 말을 하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들. 맞습니다.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우리가 먼저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자는 겁니다. 내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믿음들 나를 지금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문제를 두고 보면 이 문제 별것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그 발등에 떨어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걸 해결해달라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이제 좀 지혜롭게 바꿔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나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거 이렇게 하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뭐 해결사인가? 일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떠맡긴 듯이 그냥 이걸 해결해달라, 저걸 해결해달라. 그런 신앙심보로 신앙생활 하지 마실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짖기조차도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십자가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이거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해결책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 모든 문제 완벽하게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베드로에게 키를 줍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메고 풀 수가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 지혜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들의 삶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데 사람들 그 경고의 말씀조차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 의해서 죽으신 그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것을 전전긍긍하면서 매여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현장인 십자가 앞에 나와서도 복이나 말하고 재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결코 포도 열매나 신경 쓰거나 그리고 외양간의 또한 우리의 양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날씨 좋은 날에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또한 땅의 뜻을 두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늘의 것을 소망을 갖고 있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주 안에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위의 것을 구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라.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구할 것이 간과되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구하는 것이라고는 땅의 것을만 구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사망과 아울러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못 믿은데 이제는 신앙생활 그렇게 좀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지만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이 물어온 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기도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 걸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르짖어봤자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일찌감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최고야, 최상책이야. 이렇게 더 좋은 기도의 방법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 지름길로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짜 고짜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그렇게 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도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말씀 계시록을 다루지 않았다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둔갑시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세상 것에 많은 포커스를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돌이켜보면서 쭉 들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설교했던 걸 타고 쭉 보면서 계시록을 다루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열심을 내서 오늘 이 말씀 따라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 천국에 대한 관심,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나팔 소리가 외쳐지고 있어요. 정길용 목사를 입술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나팔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모두 다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자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아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길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 살아봤자 우리 믿음으로들 한평생입니다. 한평생뿐이야. 그런데 나를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오직 우리 주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 되어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